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3절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기 위한 예배. 태어나기 위한 예배. 두 번째, 증명하기 위한 예배. 증명하기 위한 예배. 세 번째는 사귐으로서의 예배. 사귐으로서의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서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태어나기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고 그 영이 죽어있는 존재로 진단하면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병원에 딱 가면 의사가 볼 때는 여러분의 치과 병원에 가시면 하고 벌려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치과 의사들이 딱 보는 순간 7개 상했습니다. 여기도 떼워야 되고, 요거는 뽑아야 되고, 요것은 갈아야 되고, 요걸 씌워야 되고, 바로바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이건 밑에 염증이 지금 한참 있고요. 의사 선생님은 봄과 동시에 이것을 20초 안에 다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크게 떠보세요. 입 벌려보세요 하면서 침 타액만 가지고도 건강 상태에 상당히 많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피 주사로 한번 쭉 뽑으면 그것 가지고 분석하면 또 우리를 바로 우리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보면은 우리 인간은 상당히 많은 그 질병이나 염증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법관이나 검사나 경찰, 수사관이 보면 우리를 딱 본과 동시에 인상이 참 좋다고 그럽니까? 범죄형으로 생긴 것 같다고 합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털면은 나올 것 같은데? 조회해보면 털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난 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했는데, 진짜로 굉장히 대기업에 그리고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 여름에 일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문자를 돌리고 난 후에, 그리고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그 주간에 다 그 도시를 떠나 피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이든 전문가들이 보면은 바로 굉장히 문제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액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갓난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안아주면서 뽀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쪽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막 연애하는 사람들은 또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침이 튀기기도 하고, 그 침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과 굉장히 많은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구강 관리는 엄청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입은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위로. 위로에서 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입구이고 출구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런데 균이 하나로 통하는데 굉장히 치명적 문제를 나도 모르게 일으키는 균들은 이 입구로부터, 구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균을 다스리거나 잡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구부터, 구강부터 청결하게 하고 여기서 균을 잡아야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보면, 그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이런 측면보다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와 죽어있다. 인류가 현재 70억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극소수 한 1% 정도. 70억 중에서 1%면 얼마입니까? 7천만입니까? 그 정도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 99%는 죽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지구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는 전도를 통해서나 기업을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상을 살면서 이 사람이 먼저 태어나야 한다. 뭘로 태어나야 하는가?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거듭남부터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만유의 창조자,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조성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역사의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요한복음 3장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거듭남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남,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이라고 하죠. 거듭나다.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regenerati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문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 되어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진 존재로 제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하고 혼만 가진 존재로 영이 죽은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은 출발이나 굉장히 무거운 출발, 제대로 스타트하지 않고 아직 예수를 안 만나면 뭐만 하는 것이다? 워밍업만 하는 것이에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100m를 뛰어야 되는데 몸만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간 것까지는 잘한 것인데 유니폼도 입고 한국 국가대표로 프랑스 국가대표로 운동장까지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여기까지는 뭐죠?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주심 레프리가 땅 하고 출발 신호탄을 쏠 때 스타트할 수 있는 라인에 서야만 거기서부터가 진짜 출발인데 운동장에 들어온 것이 출발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운동장에 들어온 것,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워밍업한 것, 몸푼 것, 여기까지 운동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운동장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무대이죠. 인생의 운동장, 인생의 그라운드. 육체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여기는 육체의 그라운드라서 여기는 무엇이다? 워밍업이에요. 몸 푸는 시간. 이거는 아직 경주에 참여하고 레이스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출발은 무엇이다? 스타트 라인에 레인마다 딱 서가지고 레프리가 총을 땅 쐈을 때 출발하는 그 시점에 서야 되는데 거기가 무엇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이 시작되는 이 시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이 순간. 수영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영장에서 무슨 아레나, 수영장에서 몸 풀고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모 쓰고 이것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스타트 레인마다 서가지고 땅 소리 듣고 물에 입수하는 순간부터가 출발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에 대한 능력과 또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에 섬기는 그 순간이 바로 중승하고 거듭나는 시간인데 여기 이 자리가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 시간,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해지는 전인적인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뭐다? 출발인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위한 출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출발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살이 무엇인가? 그러면 인육을 먹으라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인 신육을 먹으라는 것인가? 편육은 먹어보았으나 이 인육이냐 이런 신의 육?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 살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살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 살은 이 피부와 근육과 이 뼈를 포함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약간의 지방도 있는 이런 살은 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육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소마 하면은 육체, 신체. 그 사람 참 몸이 건장하고 이건 소마입니다. 그 사람 참 준수하고 밸런스가 잘 잡혔고 아름답고 이거는 소마. 그런가 하면 살이라는 단어는 소마 이외에 육체라는 단어 이외에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륵스.
사르르 높다 할 때의 사륵수, 이 사륵수는 무엇인가 하면 살은 살인데 생명의 피가 담긴 살,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살, 생명의 피가 배어있는 살. 오늘 본문에서는 소마를 이야기하는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륵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피째 있는 그 피는,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구별을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선언을 합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양의 피, 이런 동물의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가진 피라는 것을 예지적으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은 바로 무엇이다? 사륵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피, 생명을 가진 피, 그 피가 있는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는 결정적인 것인데 의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륵수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살 안에는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것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의 진정성, 참된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뭐뭐 할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남을 위한 예배가 이걸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배가 태어나기 위하여, 영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부분까지 온전하게 완전체로 태어나기 위하여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벌레로 사는 것입니다. 벌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흙벌레라는 거, 여러분 땅버러지라는 거 아십니까? 곤충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는 저 버러지 같은 사람, 저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많은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버러지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다시 번역하면 뭐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걸 갖다 버러지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버러지가 왜 어떻길래요? 버러지는 벌레입니다. 구더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송충이도 있고, 또 배추 애벌레도 있고, 다양한 벌레가 있습니다. 쐐기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쐐기라는 벌레에 의해서 한번 쏘여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쏘이면 팅팅 붓습니다. 저는 이거에 많이 쏘여보았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어린 시절 자라다 보니까 열매 같은 거 따려고 하다가 손이 따끔해서 보면 벌써 쐐기에 쏘여서 손이 붓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빨리 가서 뭘 바르기 시작하죠? 장독에 뛰어가서 뭐를 한 주먹 갖다 발라버리죠? 된장입니다. 그 당시에 된장은 만병통치약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원조 만병통치약이 뭔지 아시죠? 된장입니다. 된장. 벌에 쏘여도 어디를 갑니까? 된장. 가서 된장통에 가서 된장 꺼내서 쏘인 부분에 갖다 잔뜩 발라버립니다.
다른 뭐 가까운데 약국도 없고 오직 된장이죠. 그런데 자, 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는 날아다닙니까?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니고 계속 기어다니다 흙만 먹어요. 그런데 벌레의 인생은 흙만 먹는, 기어다니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흙벌레는 흙을 기어다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나무를 타고 이파리를 먹으러 갉아먹으러 올라가죠. 그런데 벌레가 벌레로만 끝나지 않는다. 벌레가 벌레로만 끝나면 그것이 뭐다? 소마,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지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악한 인간을 원수를 갖는다고 하면서 총이나 뭘로 처형하려고 할 때 마지막 멘트는 뭐라고 합니까? 뭐뭐 같은 놈 하면서 빵 쏩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놈. 대한민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청와대 뒤에 안국동 위에 삼청동 골짜기에 궁정동이라는 곳에 별관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김재규라는 사람이 권총 환자로 딱 준비해 가서 굉장히 이 나라의 높으신 분을 갑자기 겨냥하면서 한마디 그 비슷한 멘트를 날린 것 같아요. 이 뭐뭐 같은 사람 할 때 보통 우리는 벌레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벌레가 여러분 목 덜미에서 뒤통수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딱 손대 보면은 벌레가 올라올 때 느낌이 안 좋죠. 여러분 사실 스멀스멀이라는 단어는 저는 벌레가 있고 또 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라는 게 없지만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봉남 권사님 이상의 세대는 이라는 거를 잘 하실 것 같은데 빗으로 세게 빗어보면은 깨알 같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 지역에서 약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좀 잘했었는데 그랬더니 저보다 한 살밖에 어리지 않은데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텐데 저한테 학생들을 과외를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저보다 한두 살밖에 안 어린데 대학생 형들도 많고 전문 과외 선생님도 많은데 이제 중3 된 저한테 자기 자녀들을 맡기겠다고 과외 선생님으로 진짜 그 당시에 거의 제가 전축 오디오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디에다가 책을 펴놓고 공부했냐면 밥상을 펴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머리가 스포츠 머리보다 더 짧은 거의 빡빡머리에 가까운 머리, 이부머리, 굉장히 요즘 군인 아저씨랑 비교할 수도 없는 지난번에 우리 조아람군 잠깐 휴가 나왔을 때 보니까 장교 머리예요. 군인 아저씨의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머리를 진짜 굉장히 극도로 짧게 자르는 상태였는데 한참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뒤통수가 엄청 가려운 거예요. 엄청 가려워서 손을 댈까 말까 하다가 한 20분 망설이다가 문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가려워서 진짜 손을 가지고 한번 딱 댔는데 손가락에 잡힐 만한 큰 이가 진짜로 딱 잡히더라고요. 댐과 동시에 가려운 부분에 손을 갖다 얹었는데 새끼손가락 반토막만한 이가 진짜 딱 잡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비듬인 줄 알았어요. 비듬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비듬이 아니라 이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눌렀더니요 피가 펑 튀기는데 이렇게 내장 부분이 터진 것 같아요. 거기서 피가 펑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였는데 제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더 많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 학생한테 미안해서
일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지러운데 그냥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들어간 후에 찬빛이라는 거 있죠? 조그만 빛, 고동색깔 빛깔. 그 빛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빡빡 이어져 이 일을 잡으려고 빗었던 기억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벌레 이야기를 합니다. 벌레가 벌레로만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벌레로만 끝나는 인생은 육체, 소마의 인생인데 이 세상에는 벌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벌레 같지 않은 인생, 벌레가 벌레답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과정을 겪냐면 탈피의 과정을 겪습니다. 탈피의 과정이 대표적으로 뭐죠? 번데기 시절. 고치를 틀고 번데기가 되는 그 시절이 있는데 누에 나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에 뽕나무를 통해서 누에로 이렇게 비단실 같은 걸 짤 때에도 그때도 그들도 이 고치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죠. 실을 뽑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번데기가 되어지면은 그 시간 이후에는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작용이 있어요. 고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시기, 벌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정직이, 휴직이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상태 속에서 생명의 변화와 자기의 신체 구조의 변화는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주나 3주 지나면 이게 껍질을 벗고 그걸 탈피라고 하죠. 피가 껍질 피자이고 탈은 벗어버리는 탈출하다이죠. 껍질로부터 벗어나는 탈피,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들 안에 없었던 것이 생기죠. 원래 벌레였는데 이들 안에 뭐가 생깁니까? 너무너무 멋진 날개들이 달립니다. 나비는 나비대로, 잠자리는 잠자리대로, 나방은 나방대로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유용한 날개가 달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홀로 공중을 10m, 20m, 30m, 50m, 100m 날아다닐 수 있는 새 존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 그야말로 탈피를 경험하지 않고, 이 탈피가 뭐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죄에 대해서 죽고, 과거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상처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새로워지는, 영으로 살아나고 의와 진리에 대해서 살아나는 탈피의 과정이 없으면, 이 거듭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 창공을 비상하고 웅비하고 날아다닐 수 없는 것처럼 벌레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기어다니고 끝나는 벌레가 있고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죽은 듯 고요한 그 시간을 지나서 껍질 옛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그 나비처럼 사뿐사뿐 공중 봄하늘을 날아다니는 또 여름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잠자리처럼 자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길이며 예수가 생명이신데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탈피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륵수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위한 예배 참으로 중요하다.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영성에 참여하는 존재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기 위한 예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100일도, 조금 있으면 100일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작용, 그에게 필요한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영으로 태어난 존재는 영으로 태어난 존재에 맞는 양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새롭게 먹고 새로운 끼니로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장, 성숙,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영적 생명력이 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존재로 신령한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고 선명해지고 추상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고 정돈도 안 되었던 내 존재가 삶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가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학적인 지혜와 안목과 인식과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하고 성화되어지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지상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대로 쓰여집니다. 은사대로 쓰여지고 그 은사대로 쓰여진 모습들은 다 상급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노후를 어떻게 건전하게 그리고 큰 염려 없이 살 것인가에 대한 궁리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하죠? 어떤 사람은 저금을, 어떤 사람은 적금을, 어떤 사람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계획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현재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상을 살면서 지상 너머에 정말 더 영원한 미래, 더 오래된 미래, 더 풍성한 미래를 향한 뭔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 적립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적립, 영적 적금, 영적 연금, 이게 뭐라고요? 그것을 두 음절로 얘기하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누가 제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범사 유익한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적립이고 영적 적금이고 영적 보험이고 영적 연금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늘에 이 보화를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건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냐면 영원히 산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상급을 누려야죠. 풍성을 누려야죠. 그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에 가서 정말 풍성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공군에 그 아들을 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80일째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녀가 다음 주에 제대하는데 저희 자녀가 있는 우리 삶의교회 조아람 군이 복무하고 있는 그 계룡대 부대에 있는 그 선임이에요. 다른 부서의 그만 선임인데 이 아버님이 자기 아들이
다음 주에 그 제기하는 것을 기념해서 90일간의 세계 일주를 계획을 했어요. 이 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죠. 90일간의 세계 일주, 만 3달 동안. 그래서 아들이 제대하는 그날 자기도 귀국한다. 아주 신기한 분이에요. 아들의 제대를 축하하면서 자기도 그 기간 동안 세계 여행을 한다. 그래서 남미서부터 뭐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미국, 유럽으로 가서 스페인, 이탈리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주일 후에 귀국한대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90일 동안 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서 굶고 금식하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노숙하고 공원에서 자고 너무 추운 나라에 가서는 화장실 한쪽에서 쪼그려서 자고 이러면서 90일을 버티고 일주일 후에 귀국한다? 이러면 여행이 아닌 것이죠. 이분은 분명히 여행 티켓 이외에 가서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 머물고 좋은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준비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준비된 상태로 영적 정립,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은사도 키우고 믿음도 키워서 영적 상급을 쌓으면서 영적 정립을 해야면서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 지속적으로 이 땅 속에서 저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급의 풍성함에도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귐으로서의 예배. 우리는 지금 태어나기 위한 예배, 성장하기 위한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귐으로서의 예배. 사귐으로서의 예배는 지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천상에 가면 영원토록 사귐으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 한번 사귀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그렇게 진짜 절대적인 친구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람 없어요. 만날 때 잠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너무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 천사들도 숫자가 엄청난데 이 천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개성이 다 있고 이들도 굉장히 질적으로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귈 만한 분들이 미가엘은 미가엘대로 좋고 가브리엘은 가브리엘대로 좋고 라파엘은 라파엘대로 좋고 이 천사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질적으로 좋고 다양성을 가지고 풍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다윗대로 좋고 모세는 모세대로 좋고 노아는 노아대로 좋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좋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좋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좋아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좋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것이에요. 한나는 한나대로 좋고 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좋고 다 풍성한 우리의 교제와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실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원토록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희락 안에서 평강 안에서 기쁜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 너무 풍성한 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너무 좋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너무 좋고 구원받은 성도들 상호관계도 너무 좋고 천사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너무너무 밑으로 가 있어도 아니면 생략되어도 관계없을 만큼 너무너무 풍성한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은 기본 생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달나라나 어떤 화성이나 목성 탐험하러 가는 그러한 탐사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들이 식량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식량 뭐 뷔페식으로 엄청나게 잔뜩 싸갖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가루 봉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알약처럼 된 거 그냥 하나 물에 탁 털어먹고 끝나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갈비 뜨고 있거나 이렇게 포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선 타고 가는 우주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말은 뭐냐면 생체를 유지할 수 있고 활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관계 안에서의 풍성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생략되어도 좋을 만큼 좋은 사귐과 만남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으로서의 예배는 천상적 예배, 천상적 예배가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바로 사귐으로서의 예배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좋습니다. 예배는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예배는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화하게 또 상급을 쌓을 수 있게 영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예배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영광을 나누고 누리고 기쁨에 참여하고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천상적 예배이다. 사귐으로서의 예배이다. 이렇게 정돈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